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은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절대적인 근본이 되기 원합니다.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2025년 한 해 살아가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돈을 버는 방식도 다양하고 버는 돈을 쓰는 방법도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벤처 사업가로 알려진 브라이언 존슨이란 한 젊은 사업가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자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매년 200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합니다. 24시간 의료진, 건강, 여러 첨단 기술, 사람들 동원해서 자신의 몸만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과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이라 할까요?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니까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수종이 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11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먹고 건강 전문가를 고용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계속 점검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거의 중독 이상 상태 같아요. 사람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평생 쏟아붓는다 해도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4절은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단의 거짓의 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사단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그 인류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50억 명, 1,100억 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다가 한 사람도 어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죽음의 법칙을 깨뜨린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도대체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육체를 입은 채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리고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니라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뜻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고 성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에녹이 보여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이 그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추구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에녹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말씀합니다. 바로 에녹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에녹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에녹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과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그의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요약합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영어성에 보면 Enoch walked with God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걸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고 그분이 북쪽으로 가라면 북쪽으로 가고 머물러 하면 머물고 좁은 길로 가라면 좁은 길로 가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에녹입니다. 에녹.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에녹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에녹은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노아가 태어나기 약 69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상황을 보면 에녹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보면은 노아 시대에 보여준,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의 문화와 사람들의 풍조,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이나 에녹이 살았던 그런 문화, 사람들의 풍조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에녹이 영적으로 어지럽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냈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로 넘쳐있다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나라에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분을 그는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지켜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 권력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의 믿음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끝까지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에녹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자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에녹이 사는 것에 대해서 봤다면 에녹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게 어리석게 사는가, 참 불쌍하다, 측은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녹은 자신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적극적인 믿음 생활이 된 것입니다. 3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저 에녹은 진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하시며 그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관이 같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가시고 계신 그 길이 같아야 되고, 다르게 된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쪽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죽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죽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단지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이라면 그는 그 사람의 종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본성, 이기적인 인생관을 다 포함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한 일에 모든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를 뽑는다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관심이 더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은 신뢰할 수도 없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무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전 세계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나는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에 보여준 다른 우상이나 다른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으로도 망하게 되는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인간이 광활한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했습니다. 성경 특별히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나?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잠든 행복과 축복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성경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세상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이나 사상이 아니라 영생하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없으면 영혼은 영원히 망한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지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빚어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의 스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사랑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신 믿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4절은 에녹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 지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은 끝이 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죽으면은 새로운 세계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 이름을 좀 더 깊게 해석해 보면은 그가 죽으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아니요,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 이름을 넣겠습니까? 그럼에도 에녹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종말 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라, 그런 뜻으로 지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에녹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주인의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유다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에녹의 신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했던 사명자의 삶이라고 요약합니다.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예언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라는 그런 회개를 증거하는 예언자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아무리 에녹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전할 때 누가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에녹을 보며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 땅에 심판이 내려, 그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에녹이 경험했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사는 2025년으로 적용한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마 비슷한 반응을 더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요즘 어느 시대인데, AI 시대 몰라? 인공지능 시대? 모든 것을 말 한마디로 다 하고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야. 지금 중요한 것은 환경 오염이야, 핵전쟁, 온난화 문제만 해결하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지상낙원 유토피아가 될 수 있어.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심판을 이야기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에녹이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의 비웃음거리 속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켜냈을까요? 성경은 그는 분명히 자신의 신앙생활을 인정하시고 평가하시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셨음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에녹을 하여금 종말을 보게 하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타락한 시대의 풍조에 자신의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그의 신앙의 여정은 30년, 50년, 70년, 100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년, 3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속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데려가신 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진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950세를 살았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은 912세, 그의 아들 에노스는 905세, 그의 아들 게나는 910세 살다가 죽고 그의 아들 마할렐렐은 894세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도 969년을 살았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100가지 영양제를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주면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때가 되어 다 죽었습니다. 또한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인간의 하나님의 부르실 때 다 인생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음의 허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분명한 에녹이 간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있을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미국 위에 캐나다가 있고 미국 남쪽에 멕시코가 있고 코스타리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는 영원한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죄와 눈물과 슬픔이 죽음이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그 나라와 이 세상은 커튼으로 차여져 있습니다. 그 커튼의 이름을 죽음이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저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의 죽음에는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관문입니다. 게이트웨이예요. 우리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여행하고 미국에 딱 도착하는 첫 공항에 오면은 여권을 보여주고 입국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심사관 그 에어리아를 나가야 이제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 죽음을 관문을 지나야 하나님께서 예배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 상이라는 것은 생명,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밭에 감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녹이 한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죽음의 관문을 뜰 수 없습니까? 바로 그분만이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저의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믿고 나의 영생을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예수 믿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사람이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는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제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오셔야 됐는데 이제는 제 동생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왜 이때 오셨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에녹이 보여주는 죽음의 법칙을 깨뜨려 버린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완성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때를 소망하며 에녹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임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수백 년 살 것이라고 집착한다면 여러분의 참된 믿음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풍조, 이 세상의 끝에 나의 두려움과 욕심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는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에 에녹의 삶을 기록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냐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계속 광야 생활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도 끝이 없는 광야입니다. 죽음의 땅처럼 보이는 황량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에 살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사소한 것에 원망, 불평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꿈을 스스로 포기했을 때 나타난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험난한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끝까지 견디며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본향이 하늘나라면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순례자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이 불편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해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됨을 늘 소망하며 인내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만은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원한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보면은 두 종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더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하늘에 상급도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고 천국의 소망을 믿는 성도라면 그 사람의 인생과 믿음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눈에 보이지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훈련소입니다. 천국의 부르심의 때를 준비하는 그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실 영혼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르심의 때를 위해 믿음의 훈련과 시험을 잘 마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때를 위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게 된다면 나는 앞으로 해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될까, 분명한 대답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늘 세상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삶과 부활과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기대한다면 이거는 천국에 대한 분명히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밤에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몰려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잠시 있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현실적인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은 오직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잠시 있다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오감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 뺏긴다면 하나님 앞에 슬픈 일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소망이 얼마나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믿는다면서도 나는 천국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끝에 집착하며 끌려가며 모든 인생의 승부를 걸어마에 살아왔습니다. 내 영혼이 부름받는다면 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의 인생과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수한 초롱과 비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10년, 100년, 200년, 300년의 신앙의 정제를 지킨 에녹,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되고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다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때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집착 않는 욕심과 이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2025년 한 해를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